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는데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반드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이겠죠. 예수님께서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60m의 윗못, 아랫못과 반대해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못이라 하여 윗못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곳에 맹인들, 다리 저는 자, 피 마른 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래되었다,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갖고 있는 병이 오래되었다. 둘째, 그가 거기서 오래 있었다. 그런 그 누구보다도 병이 낫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고침을 받는 것은 다 나쁜 놈들 때문입니다. 다 못된 놈들 때문입니다. 다 욕심 부리는 놈들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물이 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병에 걸려서 육체적 결박, 육체적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또한 그의 심정, 그의 정서, 그의 내면 또한 또 다른 결박에 붙잡혀 있는 거죠. 억울함, 고통, 분노.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린다면 돌아다녀 봐라, 돌아다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가 하도 오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나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누가 너를 고쳤냐? 왜 안식일에 금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안식일의 풍경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고 간 거지 내가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때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병이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안식일인 것도 모르고 제 자리를 들고 이렇게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벌을 받으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라면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들고 다니고 할 뻔했군요. 그의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나음을 받은 병자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보러 들고 가래서 들고 갔습니다. 자신의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서 이렇게
원망이 많고 한이 많고 분노가 많고 탓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상처입니까? 그러던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았다. 여러분, 처음에는 너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가 나음을 받았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육체적 질병에 결박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죄에 결박되어 있었고 그 이면에 본인의 성격, 본인의 삶의 유형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만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너 사로잡혀 있는 결박된 것, 너를 결박하고 있는 걸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거야.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일한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안식일이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왜 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세상에서 결박당하고 포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힘들었죠? 괴로웠죠?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주일에 와서 그 결박을 푸는 거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묶여 있든 건강에 결박되어 있든 관계의 상처 때문에 포박되어 있든 우리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푸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결박을 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세 가지 세력, 세 가지 권세, 세 가지 억압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세력이고, 두 번째는 유대의 세력이었고, 세 번째는 내면의 두려움에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을 끊임없이 묶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결박이 풀립니까? 첫째는 양심에 따른 믿음으로 그 결박을 풉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지식으로 분별함을 통해서 자신을 묶고 있는 세력들을 흩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임재,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담대함으로 그 용기로 자신을 억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30절과 2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70명이 모이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70명이 모이는데 의장을 포함하면 71명이 되겠습니다.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아주 그냥 소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권력 중에서 권력은 역시 천부장일 것입니다.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그가 그 권세로다가 바울을 포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결박을 어떻게 했다고요? 풀고. 그럼 무엇이 그 결박을 풀었을까요?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묶고 있는 세상 세력, 세상 권세가 자기를 더 이상 묶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섬겼노라.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적 믿음이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해 준 거예요. 그 과거적 믿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적 믿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아들이 안 들어오고 요즘에는 아내도 안 들어온다고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어떤 큰 믿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미래적 믿음입니다. 소망이죠. 비전이죠. 사명자에게 있는 믿음인데, 사명자 이꼴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그를 지명하여 부른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가 육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꼭 이루시겠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정반대인데 이 일은 꼭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의 멍들이, 마음의 쇠사슬들이 풀려져 기뻐, 행복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꼭 이루시겠구나. 근데 자기는 어디다 던져져? 구덩이에 던져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돼.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처지, 자기 형편에 묶이질 않아. 여러분은 묶여 있습니까? 자유합니까?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운데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결박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미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짜증나고, 그래서 필요한 게 현재적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유대를 대표하는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70여 명의 사람과 이 로마 세력을 대표하는 천부장, 백부장과 수많은 군중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제가 이 결박이 풀린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것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로 말한다면 로마 시민권에 기대지 않고 로마 시민권조차 하나님이 주신 사용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 이 결박을 풀어줬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화들짝 놀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가 어떻게 시민권이 되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벌벌 떨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채찍으로 때리면 여하를 떠나서, 그 사람의 유무죄를 떠나서 그렇게 행위를 가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언제가 첫 번째입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쫓아줬더니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아주 이 바울을 족쳐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과 신라와 함께 착고에 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밤새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함께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그래. 왜? 죄수가 하나라도 도망가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제일 깨끗한 게 뭡니까? 자기가 죽는 거. 죽지 마시오. 하나도 안 도망갔어.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해주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관리들이 은근히 내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 말에 그 상관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달려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문제만 삼지 말아달라고.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던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첫째, 특권에 매여서 거짓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면서 특권에 결박되어서 권세의 정로로 타고 세력의 정로로 타고 그렇게 했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면서 이 바울이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바울이 사용하는 걸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바울의 나이는 60입니다. 요즘 나이로 말하면 80이 넘은 나이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너 마시미권 써라. 너 40에 가면 한 대 가면 못 견딘다. 너 그거 맞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시며 초이성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적이며 상식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이든 큰 고민이든 우리의 작은 결박이든 큰 결박이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기도도 하라고 하는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딱 쓰는 겁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의 유익이나 필요나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늘 청지기의 정신으로 자신이 소유된 것이나 소유되지 아니한 것이나 자신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건강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 예수,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탁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때를 맞게 잘 사용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이기에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여러분을 결박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만 여러분 두십시오. 로마의 세력, 유다의 세력, 한밤중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르는 현재적 믿음으로 결박을 풀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뉘어져 있고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참지식, 부활의 지식으로 분별하여 부활의 지식을 선포함으로 유대의 세력의 결박을 풀었고, 한밤중에 홀로 있을 적에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둘러덮었을 때 가만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한 2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이 좀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30분 기도해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별거 없어요. 근데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참된 평화와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